211장입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먹이시며 주야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의 생명이 주께 속하였고 지금까지 영육 안에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도 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의 뜻을 늘 물으며 또 깨달으며 쫓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며 또 주신 지혜로 교회와 가정과
또 세상에서 모든 사명, 직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형편을 오늘도 돌아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일상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와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정영교 집사님, 또 김순희 집사님, 재정자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입원하여 또 혹은 다른 여러 모양으로 치료받는 중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진실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며 아버지께 응답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체험을 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로 26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갔으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저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큰 기근이 이어질 때 요셉이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애굽 나라의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만들면서 동시에
또 애국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는 천하 만민의 생명의 주인이 또 오늘도 우리를 영육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17년이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년입니다. 7년. 그것도 사전에 7년 풍년을 통해서 충분히 풍성히 양식을 준비하게 한 다음 7년 기근을 보내니까 다들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돈을 다 쓰고 또 그 다음은 가축을 다 팔고 그 다음은 자신들이 가진 땅 다 내놓겠다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까지 바로를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 하면서 양식을 사러 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또 이런 일을 깨달으면서 사실 인생이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만약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7년 대기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1년만 기근이 큰 기근이 들어버려도 여기저기 죽겠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데 한 7년 정도 기근이 연달아 오면 오늘날도 아무리 21세기라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교훈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 직접 가르쳤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거기서는 7년이 아니라 40년을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분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도 7년 기근 통해 살 길이 맡기는 이 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도 정말 하나님 주셔야 하는 줄을 지혜로운 인생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주셨다 그랬지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호흡도 주신다. 그 다음 만물이 뭐겠습니까? 영육 안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늘의 햇빛을 비롯해서 또 물과 공기와 이것을 포함해서 여하튼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 영적인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면 참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들어 겪지요.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 사건들을 가끔씩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왜 주십니까? 배우라고.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배우라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도 겪고 일상의 평안이 깨지는 불안도 겪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시대가 올까, 내일에 대해 두려움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평안이 깨지는 이런 불안을 겪으면서 우리는 요셉 시대 7년 기근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듯이 코로나19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되 일상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겸손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게 하는 산 교훈인 것입니다. 지식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고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잘 지나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배우고 또 만민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배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이 사건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7년 기근이라는 위기의 날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총리의 자리에서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야곱의 가족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돌보고 섬기지만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세상에서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상에 덕을 끼쳤다, 유익을 끼쳤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도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섬기지만 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인에게도 아직 하나님 모르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당의 원을 세울 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는 평판이 좋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늘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저 사람이 장로면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저 사람이 장로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많은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 시험에 빠뜨린다, 멸망에 빠뜨린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어떻습니까? 애굽 총리라는 높은 직책에 앉아서 얼마나 일을 지혜롭게 했던지 애굽 백성들이 25절에 그러지요. 지금 요 주께서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7년 기근 동안 굶어 죽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는데 돈은 다 썼고 가축도 다 내놨고 그렇지요? 땅도 내놨고 마지막에는 정말 몸밖에 안 남는데 그런 궁지에 모인 이 사람들을 요셉이 궁지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를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려고 조세제도를 확실하게 세우지만 그러나 애굽 백성들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우리가 팔겠습니다 하는데 요셉은 오히려 토지를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소유를 하면서 경작을 하되 단
5분의 4는 소출을 당신들이 먹고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제도를 멋지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의 정책에 애국 백성이 가혹하다, 너무 심하다, 아무도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면서 기꺼이 요셉이 제시한 5분의 4는 당신들이 취하고 5분의 1은 나라를 위해서 세금으로 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만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또 외인에 관한 이야기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외인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욕 들어먹을 일이 없다, 비방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선한 증거를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외인에게 단정히 행한다, 비방을 듣지 않는다, 선한 증거를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영적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도록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 때 우리가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준 일이 뭐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그렇지요? 우리 성도가 게으르거나 자기 직무를 책임 있게 감당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무슨 일이든 내게 맡겨진 직무를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기업의 상을 주님이 보시고 상을 주님이 주신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시간에까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너희의 주는 주님이다. 세상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너 자신도 아니다. 너희의 주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런 인식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시니까 주님이기에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시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저분은 다른 사람이, 남이 보건 안 보건 정말 한결같이 자기 일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하는구나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참 저분은 인생을 잘 산다, 참 잘 사시는 분이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지 애굽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도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또 세상에서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외인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얻는 그런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도록 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서 외인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얻도록 내일 주일 예배 내일도 50명씩 소수로 모이지만 모든 성도들 주일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리모델링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 3주 안에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용교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재정자 집사님 거기에 여러 연약한 지체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요셉의 지혜로운 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충성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 인생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심지어 우리의 양식이 다 주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우리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지기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청지기이기에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때까지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